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TV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TV를 본 때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 그 TV 이야기에서 34년 전 이야기를 다룬 것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그런 이야기지요. 마산에는 34년 이상 집 구조도 전혀 변경하지 않고 대문도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 할머니가 그렇게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4년 전에 집 앞에서 놀던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을 그만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아들이 자기 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새 집을 짓고 혹은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고 혹은 아니면 집 구조를 바꾸곤 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전히 옛날 아궁이에 옛날 굴뚝에 연기를 피우면서 집 문간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밥상에는 하루 한 끼도 빼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아들의 밥 공기조차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길 잃은 자녀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 잃어진 영혼을 찾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만큼 간절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관심사를 섬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말씀들의 주제어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으려는 목자는 잠시 다른 양 99마리를 그냥 광야에다가 방치해 두어야 하는 위험 부담을 안고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등불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애타게 찾으면서 썰고 닦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동전을 찾으려는 그 여인의 섬세한 찾음은 반드시 찾고 말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켭니다. 온 집안을 씁니다. 침대 밑을 샅샅이 뒤집니다. 부지런히 썰며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고는 이웃의 친구들을 다 불러 잔치를 합니다. 양과 동전을 찾기 전까지 그 주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주인의 품을 떠난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세 번째 비유는 좀 더 직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유산 정리를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어리석은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하여서 타국에서 결국은 궁핍해집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자기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의 아버지가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환영을 하면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 크게 환영 축제를 마련해 줍니다. 이에 질투심을 느꼈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집안의 형, 그 형이 환영 축제에 참석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며 잔치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이 세 비유에서 대하게 되는 가장 중심되는 마음의 자세는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라는 마음입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는 어쩌면 현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계산법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잔치를 벌이느라 또 다른 더 많은 드라크마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보는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와 삶의 냉정함을 모르는 그야말로 철부지의 행동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찾아야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제적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었네.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의 목적도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의 관심도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잃어버린 것을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잃어버린 것을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그 한 가지였습니다. 한 여인이 찾으려고 했던 그 동전의 가치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동전을 찾아내고서는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할 만큼 그렇게 많은 가치,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야단법석을 피우더니 또 그거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초대하여서 잔치하느라 50만 원을 써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 고대 근동의 남자들, 또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은 결혼을 할 때 드라크마 10개 정도를 실에 꿰어서 그것을 신부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어떤 것은 50개의 드라크마를 꿰어서 마치 허리띠 두르듯이 그런 어떤 장식 혹은 장신구 용도로 그렇게 쓰여지던 것이 발굴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하여간 결혼을 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그 어떤 드라크마 꾸러미를 언약 표징으로 줍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영원한 배필이다. 이것은 바로 나의 약속의 증표이다. 이런 의미, 일종의 언약의 징표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10개 가운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준 그 선물은 어쩌면 가치로 따지자면 별로 그렇게 값비싼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남은 것들은 모두가 다
불완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찾아야 했던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뒤지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얼마 가치가 되지 않는 동전 한 입, 하찮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는 과연 99마리 양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한 마리를 찾아서 잔치하느라 서너 마리의 양을 잡아 잔치한 만큼 그렇게 그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요?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와 같은 아들, 그 아들이 도대체 무슨 대단한 것을 이루고 왔다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피울까요? 여기에서는 도무지 경제 논리가 전혀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들은 경제 논리를 가르치기 위한 경제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살려낸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계산법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오직 사랑의 관점으로서만 그 깊이와 비밀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김왕로 시인은 사랑 그 100년에 대하여 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별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는 100년이 참 지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쓰린 몸에 감각에 눈물에 스쳐가는 세월이 무심하다 생각했습니다. 100년 산다는 것은 100년의 고통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상처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다 벗어버리고 어둠 속에 들어 누워 있는 것이 축복이라 했습니다. 밑둥지 물에 빠뜨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엉거주춤 죽어 지내듯 사는 주산지 왕버들 같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알고부터 100년은 너무 짧다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익히는데도 100년이 갈 거라 하고 손 한 번 잡는데도 100년이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주보고 웃는데도 100년이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100년 동안 사랑으로 부풀어 오른 마음이 꽃 피우는데도 100년이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랑 속 100년은 참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사랑 속 1000년도 하루 햇살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셈법이 이해가 되고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 행하여 제각기 다 제갈 길을 갔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추구하며 달려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세 가지 비유를 자세히 주목해 보면 그 잃어버린 곳, 그곳은 제각각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의 잃어버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 이런 양은 주인의 품을 떠나 거친 산중에서 헤매다가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의 품을 떠났던 양.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가면서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되어졌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장소는 오히려 집 안이었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잃어버린 어린 양, 아버지의 품에 있었면서도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장소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예배도 참석하고 찬송도 하고 십자가 앞에 있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감당하고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은혜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은 듣고 찬송도 하고 십자가 앞에서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이 깨어진 감격이 없는 사람, 교회는 출석한 지 오래되었으나 진정으로 그 영혼이 복음에 부딪혀 본 희열이 없는 사람, 혹은 직분자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가치관이 바뀌거나 주님을 향해 진정으로 가슴 떨리는 고백이 없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있어야 할 복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이탈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탕자처럼 서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동전은 잃어버림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동전은 죄악의 수렁 속에서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지옥 백성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비극은 혹 나의 비극은 아닙니까? 탕자는 적어도 그가 죽게 되었을까지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집의 큰 아들은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 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 곁에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자각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의 마음은 오히려 아버지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한 선행 조건은 언제나 돌이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은 그들의 주인의 품을 떠났음에 대해 회개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각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군가가 찾아내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나온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찾아내 주어야 하고 누군가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각하지 못합니다. 탕자는 죽게 된 상황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이런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자각의 은혜요, 그 은혜를 누리도록 깨우쳐주는 형이 되어야 하고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양 한 마리, 이런 동전 한 입, 이런 아들, 아니 어쩌면 잃어버린 아들들. 그러나 그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으나 잊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잃어버려진 영혼들,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잃어진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잃어진 영혼들을 찾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미국의 루지애나 주에 있는 폰차트렌 호수, 그 호수에서
기선이 한 척 파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져 가는 그 아수라장이 된 그 속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무려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고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영을 매우 잘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하는 수 없다, 이제는 성공하든 못하든 아이들을 하나씩 데리고 헤엄쳐서 저 육지에다 구해내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구조선이 너무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아버지가 육지에 갔다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반드시 데리러 온다. 아이들을 하나씩 육지에다가 데려다 놓는 이 아버지의 노력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꼭 한 아이만 저 가라앉는 배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한 아버지는 그만 힘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5번째 아이를 건져다 놓고는 거의 쓰러질 듯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다시 물로 뛰어드는 것은 이제는 무리다, 할 수 없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거는 죽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 막내 아들 저 지미가 아직 저 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지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꼭 이 아빠가 다시 돌아오겠다. 지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간신히 배까지 헤엄을 쳐 갔습니다. 아버지는 지미에게 물로 뛰어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운이 없었던 그 아버지는 뛰어내린 막내 아들 지미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로 함께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 지미가 아직 남아있다. 내가 반드시 그를 찾으리라. 내가 죽을지라도 반드시 아들을 찾아내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비록 지미의 아버지는 마지막 한 아들을 살려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당신이 죽어 마지막 그 하나까지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주님이 그 마지막 하나를 살리시려 한 손은 우리 손을 붙잡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은 저 하늘을 향해 절규하시며 대속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놓은 영혼들입니다. 그분은 오늘 이 십자가의 계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마땅히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계절에 찾고 또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관 가족 가운데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찾아놓은 영혼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계절, 그 마지막 이런 것 하나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 관심이 마땅히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한 가지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